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성경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카락을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 세례를 받고 바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바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통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바로 홍해를 통과하는 건데요.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완전한 광야로 왔습니다. 그전에는 그 애굽에 속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었는데, 이제 이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애굽은 거기서 다 죽습니다. 애굽 사람이 다 죽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말할 때, 세례는 한마디로 요즘은 이제 세례를 줄 때 우리가 물을 찍어서 그냥 예표만 하지만 원래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 조금 더 엄격히 얘기하면 새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성 어거스틴, 그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우리 한 13, 14년간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여자를 좋아했고, 오죽하면 어머니 모니카가 그래 유부녀는 괜찮은데 제발 처녀들은 그만 건드리라고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딱 돌아왔는데요. 돌아오고 난 후에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친구들이 부릅니다. 과거의 친구들이, 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당시 헬라 말이죠. 요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할 때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은 영어고 크리스티아누스, 다 누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리 오라고 친구들이 막 반갑다고 불렀습니다. 술 한잔 하고 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도 그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놈 봐라 하면서 찾아가서 너 나 모르냐고, 너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냐고 했더니만 이 어거스틴이 대답이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던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었습니다. 지금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홍해를 통과할 때 다 죽은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을 때 다 죽은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온 그곳을 돌아봅니다. 옛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무엇이냐?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 세례는 그럼 무엇입니까? 구름 세례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구름 세례 어쩌면 다 같은 말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먼저 인도하셨죠. 우리가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지만 오늘 우리가 곧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세례 받은 사람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먹고 마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 세례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이 물 세례냐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내 의지로 회개를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내가 잘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로, 그리스도의 인도로 이미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요즘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새벽기도 때 보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았는데 당연히 물 세례를 줘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물 세례를 안 주리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 세례라는 말은 바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듯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가 성령 세례도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물질처럼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붙들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료는 바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음료를 마신 거예요. 오늘날 표현을 하면 여기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고 또 생수를 먹었잖아요. 그냥 생수 정도가 아닙니다.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 200만 대군이 가축들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하면요. 그냥 작은 물 정도로는 안 되고요.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강이 나왔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먹고 많은 사람이 다수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교회 시대에 삽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품으로 간 것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품에 이제 온전히 갔어요. 그 누나가 와서 얼마나 우는지요. 평소에는 거의 안 돌아봤거든요. 안 돌아보다가 죽고 나니까 와서 그렇게 울어요. 반대로 우리 권사님은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돌아보셨는데 가서 안 우시더라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불효자는 운다고요. 자기가 불효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섬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그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죽은 이유를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첫째,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앞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떡을 마시면서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뛰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하고 예배가 아주 방만한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하고요. 내 흥에 겨워서 기뻐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특히 서구의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 악기나 하는 것 금합니다. 종교개혁했던 루터, 칼빈, 쩌빙글 이런 사람은 피아노도 치지 못하게 했어요. 사부로 한다고. 그러니까 음악 자체에 중심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 하나님께 중심이 안 가고 자칫 잘못하면 화음이 어쩌고 음정이 어쩌고 이렇게 가는 건 잘못됐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교회에서 치지 않았어요. 단음으로 올겐만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왔죠.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악기의 흥에 끼워가지고요. 특히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더 그렇습니다. 앞에서 기도할 때 더 그렇고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저도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앞에서 기도하면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되고 찬양할 때 저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내 흥에 겨운 건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육체는 소중한 거예요. 사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육체는 악하고 영은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늘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영지주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도 귀하고 우리 몸도 귀합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가능하면 안 됩니까? 성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몸을 굴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두 번째 유혹이 시험, 유혹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안전하게 받쳐줄 거다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받쳐줄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오늘 교동은 참 좋은 교동문인데요. 이 교동문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시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저들이 먹고 배불러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말씀하셨어요. 지금 떡을 먹었지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성경을 잘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보지 마시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 60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여러 사람이 듣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저 말씀을 듣겠냐고 하고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먹고 마실 때는 좋았는데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어려운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은 온전히 주님으로 하여금 내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 말씀인데 그 말을 하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니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다.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할 때 가장 큰 우상은 에어컨을 틀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붙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어컨을 좀 트는 게 좋겠습니다. 강하게 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붙여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게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죄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갓바 위에 있는 저 약사 열애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절하는 죄 작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다듬자니 모든 우상은 내가 다듬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님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게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오병이의 역사를 맛본 5,000명이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배고프니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라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그 말씀을 했을 때 어렵다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무서운 이야기 안 듣겠다고. 주님은 제자가 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의 필요가 되는 거예요. 알라딘과 램프에 보면 램프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평소에는 나를 인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내 잘 사니까요. 별로 인도할 필요 없고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말 다급할 때 오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무서운 죄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죠. 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말 함부로 하면 어때? 여러분, 말이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12명이 정탐하러 갔죠.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가나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에게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시험이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시험이 유혹이죠. 그것에 넘어져 버릴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시험 자체는 좋은 겁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 기도 안 하더니 시험 들었다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시험 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이 왔잖아요. 오히려 시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불인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광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을 이긴 자, 이기고 옳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앞으로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을 잘 참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핍박을 다 참아내고요. 죽도록 충성했을 때 받는 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광야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의 잔, 지금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잔, 그 다음에 우리가 떼는 이 떡,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몸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교회론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암만 작은 떡이라도 한 개를 주는 게 아니고 잘라서 떼서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떡을 먹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몸들은 하나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인이 아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에티오피아에 있는 에티오피아 정교 사람들도 같은 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요. 우리 다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뗍니다. 무릎을 꿇고 꿇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 자세는 우리가 주의 몸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면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겠다고 은혜를 받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웃을 보고 욕을 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그건 이미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가 되지 않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성찬 시간은 이 시간만 귀한 시간이 아니고 평소에 오늘 그 성찬 교동문이 너무나 좋습니다. 뒤에 가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단은 그 기본적인 신학이 에큐메니칼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에큐메니칼 전국 그 세계 대회를 올해 부산에서 하거든요. 할 때 뭐 동방정교 사람들도 오고 캐톨릭도 오고 다 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붙은 데는 다 옵니다. 그런데 상당한 교단이 특히 이제 합동 측이죠. 엄청나게 반대를 하거든요. 종교다원주의를 섬긴다고. 아니 러시아 정교에서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 기독교 그건데도 뭐 종교다원주의라 그러고 제가 여러분 석가모니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잔이 무엇입니까? 귀신께 제사하는 것만 귀신의 잔이 아니고요. 세상 통조 모든 것이 귀신의 잔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통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 통조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통조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면서 또 좋은 게 좋다고, 여러분 좋은 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기왕이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양다리 작전 안 됩니다. 양다리 작전 하면 제 생각에는 한쪽 발은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관상이라는 영화가 곧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제 관상이라는 그 영화 뭐 나왔습니까? 이렇게 다 제가 이제 옛사람, 지금 제 옛사람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방금은. 예. 새 사람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상이라는 영화가 나왔다는데요. 그 평론한 걸 쭉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 최고의 관상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은 못 따라간다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은 못 따라간다. 심상은 마음 씀씀이를 얘기하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좋으면 관상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웃는 사람, 관상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늘 웃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을 보니까 관상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고요. 좋은 날 택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는 제 생각에 구원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안 되고 너희가 주님을 너엽게 하겠냐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고 여러분 끊을 걸 확실히 끊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것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많고 하는데요. 지금 뭐 공격을 에큐메니컬 세계 대회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할 때 퇴직금 문제, 교회 세습 문제 갖고 시끄러운 모든 교회가 그 교단이에요. 저는 무서운 게요. 진짜 무서운 거는 교회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고요. 명예가 우상이고. 근데 그런 건 보지 않고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하고 또 이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하자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지금 가톨릭하고 우리하고도 같이 그 운동은 같이 하지만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신학적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가톨릭이 절대로 동방종교가 절대로 우리 개신교 이 신학은 일치를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 갔기 때문에 함께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정도만 하지 신학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합동과 이 통합도 신학이 안 섞이는데 무슨 가톨릭과 우리가 신학이 섞이겠습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요. 취향도 다를 수 있고 교회 섬기는 자세도 다를 수 있고요. 나는 설거지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설거지 안 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원희 집사님 이야기가 설거지하고 너무 감사하다 했더니만 제가 설거지 할 수 있게 기회 주신 것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회 있는 사람만, 기회 얻은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섬기는 방법이 다르고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 걸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 자유는 나를 위하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쓰라. 그 남이 누굽니까? 그 남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주고 사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절대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늘 오후에 영상을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클레이턴 커쇼라고 오늘 우리 어린이 부는 봤습니다. 요즘 류현진 때문에 다저스 게임을 조금 보는데요. 어떤 젊은 사람들이 류현진 사진을 보고 야 커쇼 옆에 서 있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커쇼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커쇼라는 1988년생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아이 나이 되는데 지금 미국 최고의 투수죠. 2011년에 사이 영상을 받았고 올해도 또 받을 것 같습니다. 3년 연속 방어율 1점대는 지금 미국 그 프로야구 120, 30년의 역사 중에 이때까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선수가 아직도 유망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어떤 선수냐 했더니 제가 그저께 중계를 좀 봤거든요. 봤더니 우리나라 아나운서도 다 알고 있더라고. 이 커쇼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에이즈 걸린 그 부모를 둔 아이들을 보살피고 그런 일을 한다고. 그리고 그가 삼진을 하나 잡을 때마다 500불씩 기부를 한대요.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팬들이 커쇼가 삼진 잡을 때마다 나도 후원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저께 12개를 잡았습니다. 삼진을 12개 잡았는데요. 그게 아마 지금 이 플레이오프라 합니까? 이 역사상 최초래요. 한 7회까지인가 던졌는데 12개를 잡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아나운서까지 훌륭한 사람이라고, 젊은 나이에 너무나 훌륭하다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잠비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요. 신혼여행을 자기 아내를 데리고 거기 가서 봉사활동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과 거꾸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유현진이 그를 통해서 예수 믿기를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유현진이 예수를 믿으면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또 따라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삶을 바로 살면 수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작은 삶을 살아도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로 복음 전하는 것 누구나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이웃을 위한 그 삶을 통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찬식 하겠습니다.